성탄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입니다. Good News from Heaven.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기념하는 이날에 다시 한번 주께서 세상에 오신 큰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올림피아 이 지역이 겨울이 되면 몹시 춥고 또 몹시 어둡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립니다. 겨울 밤에 여러분 그 올림피아 이 지역의 길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며칠 전에 다운타운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참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많이 어둡고 추운 가운데 집들의 불빛을 보니까 문득 참으로 학교 그 주일학교 다닐 때에 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읽었던 그 안데르센 그 동화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있는데 유명한 성냥팔이 소녀 그 내용이 그 표면 그 책 표지의 그림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 책 표지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셨죠? 보시면 소녀가 지독히 추운 그러한 겨울에 그 성냥불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저 평생에 이렇게 순간순간 스쳐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은 배경은 12월 31일 그 추운 겨울 밤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날에 눈이 내리고 지독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작은 소녀가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그림입니다. 학생 때 그 책을 교회 식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읽으면서 정말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소녀가 참 불쌍하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그렇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밖에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그림이 내게 참 슬픈 그림이었고 그 소녀가 참 불쌍하다 그런 느낌을 저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순간은 갈 곳이 없어 추운 거리에서 서서히 몸이 얼어가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서서히 몸이 얼어가는 그러한 장면보다는 어떤 집 창 밖으로 스며 나오는 그 따스한 그 불빛과 함께 그 집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즐기는 그 모습이 창밖으로 비춰지는 것을 물끄러미 보는 그러한 장면이 참 가장 슬프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텅 빈 가슴과 텅 빈 눈으로 소녀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따스한 집에서 따스한 불빛과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그 창조세계라는 그 작품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낮과 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비롭고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제가 걸을 때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나무 가지가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예요. 그 가지를 보는데 제가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야, 앙상한 가지도 이렇게 멋있구나. 늘 잎사귀가 있고 꽃이 있는 것만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앙상한 가지를 보는데 그게 참 작품이다. 멋지다. 찍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놀라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닮는 사람, 즉 아담을 지으시고 이어서 아담의 아내 하와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름다운 그 창조세계를 잘 돌보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의도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며 완성하는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창조세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스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가깝게 함께하는 그 기쁨의 삶, 부족함이 없는 그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따스한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던 그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와 같은 곳으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슬픈 일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맞서는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불신을 심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 없어.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다. 그런 의심, 그런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는 그들의 마음과 삶과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그 슬픈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을 거의 대부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게 된 것은 온갖 짐승의 위협과 생존 경쟁을 위해 서로 싸우는 힘겨운 삶이 시작되었고, 추운 겨울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 두려움, 그 외로움, 고통과 상처와 아픔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약해지고 얼굴에 주름살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짧아지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삶 같지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며 결국 더 깊은 어두움과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행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슬픔이며 인생의 무게이며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슬픈 인생길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실 때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픈 부르짖음이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를 지어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아이 엄마가 사람이 많은 시장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아이를 찾는,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기에 분노도 하셨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섞인 그 외침, 그 괴로운 외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옆에 있어야 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원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많은 쪽입니다. 사랑이 많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미련한 백성들을 부르며 어떻게 그 죄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엄청난 이 슬픔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많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는 미련한 백성들을 부르며 어떻게 그들을 죄에서 되찾고 행복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기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하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기의 소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지를 전해준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에서 온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실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또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또한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그 약혼의 사이입니다. 아직 함께 사는 결혼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처녀인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나에게 있으리이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이 땅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기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결혼한 부부를 통해 출생하게 하십니다.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다릅니다. 그의 생명은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마국간에서 탄생하기 전에 그 아기는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이 아기는, 예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이 아기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죠?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32절에 마리아의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5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아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되지요? 없애야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고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100%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비하죠? 그런데 오늘 쭉 말씀을 읽다 보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못할 것이 없느니라.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죄는 뭘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속죄라 그랬죠? 대신 받기 위해 내 죄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는 것은 그냥 아름다운 낭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어야 이 해결될 수 있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스폰지처럼 다 흡수하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때에 어떻겠습니까? 한 줄기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들어오면서 어두움이 지나갔습니다. 폭풍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오직 혼자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용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지은 게 죄인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아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단편 소설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냥팔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냥팔이 소녀가 그 추운 담벼락 밑에서 앉아서 그 추운 겨울 모퉁이에 앉아서 성냥불 하나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환한 빛은 반짝반짝 타올랐고 그 불이 얼마나 편한지 얼어붙은 손과 발을 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에 쥔 그 성냥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성냥은 밝게 타오르며 불빛이 벽을 비추자 어느 집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 그 식탁에는 눈처럼 하얀 식탁보가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저녁 식사가 맛있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과와 온갖 과일과 칠면조 요리가 먹음직스럽게 기밍 모락모락 나면서 피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세 번째 성냥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소녀가 몹시도 그리운 크리스마스 트리 안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부자 상인의 그 집 유리문을 통해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집 안에 그 추리 앞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초가 초록나무 가지 위에서 훨훨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불빛은 더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불빛은 이제 하늘의 환한 별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별 하나가 길게 줄을 이루며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때 소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하늘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소녀는 지금은 하늘 세상으로 간 누구보다도 소녀를 사랑했던 할머니가 별이 떨어져 내리면
영혼 하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손에 있는 성냥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다시 환하게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 불꽃 속에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가 친절하고도 사랑스럽게 맑고 환하게 빛을 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고 소녀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성냥이 꺼지면 할머니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따스한 난로처럼 사라질 거예요. 저 맛있는 칠면조 요리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처럼요.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었기에 재빨리 성냥 꾸러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혔습니다. 성냥이 무척이나 환하게 빛나서 낮보다도 더 밝아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소녀를 품에 할머니가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그 소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땅 위로 밝고도 경쾌하게 이렇게 땅 위를 날아올랐습니다. 아주 높이 저 추위도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는 곳으로, 따스한 불빛이 영원히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에서 미소 짓는 입술에 그 붉은 뺨에 어린 소녀가 벽에 기대어 앉아 12월 31일 마지막 밤에 그의 육신은 얼어 죽었습니다. 새해의 태양이 그 불쌍한 소녀의 모습 위로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그곳에 얼어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타버린 성냥 꾸러미를 움켜쥔 채로. 그렇게 성냥팔이 소녀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하늘에서 온 기쁜 소식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기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된 그 구유에 태어난 하늘에서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은, 우리를 몹시도 그 추운 겨울 거리를 걷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의 길, 그 죄의 길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가 그 소녀를 품에 안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따스한 교제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스한 교제로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따스한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비가 내리고 어두운 때 따스한 집, 그 불빛을 보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이 성탄의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추운 겨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길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죽음으로 맞이해야 하는 그 불쌍한 그 인생길, 이 추운 겨울길을 많은 사람들이 걷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있을 것이라는 이 기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기를 통해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 하늘에서 온 이 기쁜 소식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그 따스한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가득한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사장소하는 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유로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